따라해 보세요. 말씀 따라 사는 해.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따라 사는 해. 사랑하는 오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특별히 제가 기도하고 있기는 하나님께서 하늘 창고를 활짝 열고 내려주시는 축복을 많이 받으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면 여러분들 새로운 계획을 많이 세우시지요. 그리고 그 계획이 꼭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세운 계획 속에 이거 한 가지를 좀 추가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오늘 제가 말하면 따라 하시면서 여러분의 계획 속에 이것을 추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자. 이것을 여러분들의 계획 속에 추가해 주십시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한 해 동안 여러분과 동행하시면서 여러분이 꿈꾸는 것들을 모두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면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살면서 즉흥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사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어떻게 사셨느냐? 이 예수님 역시 말씀대로 사셨다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왕은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신 거예요. 그는 예수님 탄생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그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지금의 이집트 땅, 성경에서는 애국이라고 하는데 지금의 이집트 땅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아기 때, 젖먹이 때 거기에서 살게 됩니다. 그때 오늘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아버지 요셉에게 말을 했다라고 19절에서 얘기하는데 20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아기, 다시 얘기하면 예수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렇게 명령적 어조로 말을 합니다. 그랬을 때 21절에 보니까 요셉은 말씀대로 이스라엘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다시 지시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갈릴리 지방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방으로 또 옮겨갑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나사렛 동네라고 하는 곳에서 살게 되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여곡절, 막 뒤얽혀 복잡한 인생, 우여곡절의 인생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나사렛에 도착을 했을 때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이 말은 뭐냐면 아주 옛날의 과거에 이런 말이에요. 그때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옛날에 말씀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인생은 한 번 사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한 번 사는 인생에 예수님은 두 개의 인생길을 걸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인생이 하나인데 어떻게 두 개의 인생길을 걷느냐? 제가 말씀드려 볼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인생길은 뭐냐 하면 태어났어. 생명의 위협을 받아. 이집트로 도망가.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가라. 갔더니 갈릴리로 가라. 거기를 거쳐서 나사렛에 도착을 해. 태어나자마자 그 핏덩이가 어렵고 힘든 인생길을 사는 것이 첫 번째 인생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예수님이 사신 두 번째 인생길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첫 번째 인생길은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두 번째 인생길이 우리의 인생길이 되어야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인생길은 뭐냐? 하나님께서 옛날에 미리 말씀하신 그대로 그 인생길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겉으로 보면 우여곡절, 파란만장,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살았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것이 고난의 길이든 어렵고 힘든 길이든 그분은 지금 말씀대로 그렇게 따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짜 인생길은 뭐냐? 아이고 핏덩이 때부터 고생했구나가 아니야. 그분은 말씀 따라 살았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 따라 사셨기 때문에 인류가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그로부터 약속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분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고생길이니까 모든 것을 포기했다면, 말씀까지 포기해 버렸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느냐? 겉으로 보면 험난한 인생길이지만 거기에는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나는 너희에게 기록된 말씀대로만 이루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많은 계획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계획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으니 우리들도 그렇게 살면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은 전쟁터에 나갈 때 머리에 쓰는 투구와 같은 거랍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때 손에 들고 싸우는 무기와 같은 거랍니다. 말씀은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고 말씀은 적군을 물리치는 무기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다른 많은 계획들이 있고 목표가 있지만 말씀 따라서 살자. 그러면 여러분들 삶에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2023년 첫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계획하셨어요? 많은 계획과 목적을 가지셨어요? 아마 여러분들 여기에는 다 계획을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거를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대로 살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꼭 가지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하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거 불가능할 것 같아, 내 능력으로 그것이 이루어질까 그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그러나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결단한다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불가능하다라고 말한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루어 주시는데 기록된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말씀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말씀의 지시를 받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는 회개해야 돼. 빨리 회개해야 돼. 오늘 말씀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절에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나타나면 좋은 거 갖다 줘야 되는데 천사가 이집트로 빨리 도망가라는 거야. 그래서 이집트로 도망갔대. 또 조금 적응해서 살만하니까 빨리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래.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니까 나사렛으로 가라. 나사렛으로 가고. 여러분 이사 많이 다니면 힘들어야 안 힘들어요? 아유 힘들어. 저도 이사 많이 다녀봤는데 너무 어릴 적부터 너무너무 힘든 시절을 보낸 거야. 그런데 지금 이분은 지금 자기가 고생하는 걸 보는 게 아니야. 나 너무너무 힘들다 그걸 보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말씀 따라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말씀을 거부하고 있느냐, 그걸 보고 계시는 거야. 그런데 이분은 말씀을 따라갔어.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었지만 말씀을 따라갔어.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 말씀을 듣지 않고 편한 길을 선택하셨다면 이 땅의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분이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만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구원은 실패로 돌아갔을 겁니다. 이 인류는 죄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런 예배 없습니다. 천국 없습니다. 하늘나라 절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편한 길을 선택했다. 모세는 아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자기가 데리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너무너무 잘 가르쳐 줬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모세가 돼서 말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모세 앞에 선 백성인 것처럼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분밖에 없는 여호와입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을 언제나 잊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은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이것에 대하여 항상 이야기하십시오. 또 여러분은 그것을 손에 메고 이마에 붙여 항상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집 문기둥과 문에도 그 말씀을 기록해 두십시오.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가르쳐 주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한 이유는 말씀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오직 진실만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진실의 말씀을 따라갈 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복된 삶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라고 그렇게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여러분들은 지금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말씀은 등불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구원입니다. 이 말씀을 집 안에서, 집 밖에서도, 잘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항상 말씀을 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에, 그리고 온 집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십시오. 그 정도 해야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사는 해로 살겠다, 이 정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한 대로만 이루어 주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말씀 따라서 그렇게 사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결단해야 됩니다. 나는 올 한 해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그대로 따라 살겠다. 여러분 그것을 마음에 꼭 새기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씀의 지시를 따라 살겠다. 그게 복된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두 가지 인생길을 사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겉으로 보면 고난이요 힘든 인생길이었고 힘든 삶이었어. 그러나 그 속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 힘겨움,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말씀을 놓치지 않았어요. 말씀 가리키는 대로 그렇게 사셨어요. 결국에 그는 부활하셨어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하늘을 주셨어요. 그거는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나갔어. 고등학교 때 교회 다녔는데 교회 다니면 뭐 해야 되냐? 성경책을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었어. 성경책을 계속 읽었어. 새벽에 일어나면 읽었고 학교에 가서 공부 안 하고 성경책 읽었어. 밑에다 놓고 성경책 읽었어. 집에 와서도 읽었어.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성경책을 딱 덮어놓고 내가 성경책 내용을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가 하고 떠올려 봤어. 근데 놀라운 이게 뭐냐면 말씀이 안 떠올라. 내가 성경책을 그렇게 많이 읽었거든요. 뭐 그렇게 대단한 책 아니잖아. 대단히 뭐 많은 양도 아니야 이거. 내가 많이 읽었으니까 한번 눈 감고 생각해 봤어. 내가 무슨 내용을 읽었더라. 그런데 이상하게 생각이 안 나.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 국어책이나 수학책이나 영어책이나 사회책이나 뭐 생물책이나 화학책이나 이런 것들은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아니야. 소설책을 읽고 시집을 읽고 그러면 그거는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책만은 기억이 나질 않는 거야. 도대체 왜 그럴까? 그때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말씀은 분명히 내 안에 있어. 왜냐면 내가 읽었는데 내 안에 말씀이 없을 리는 없잖아.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하면 말씀은 있지만 네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거야. 왜 기억을 하지 못하느냐? 네 마음이 길가 같다는 거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길가밭이 있고요, 돌밭이 있고요, 가시밭이 있대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는 지금 성경만 열심히 읽었지 네 마음밭을 똑바로 만들어 놓지 않고 읽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길가 같기도 하고 돌밭 같기도 하고 가시밭 같은데 그거를 자꾸 집어넣은 거야. 집어넣어봤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하면 그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거야. 길가에 떨어진 말씀은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돌밭에 떨어진 말씀은 햇빛이 나니까 뜨거워가지고 뿌리를 못 내리니까 말라 죽어버리고 가시밭에 떨어진 말씀은 세상의 염려,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돈 많이 벌고 살까 그 생각을 하니까 그 말씀이 그냥 묻혀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말합니다. 진영아, 네 마음밭을 먼저 좋은 밭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말씀을 읽어라. 그래야 말씀이 기억에 난단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성경을 안 읽었어요. 그리고는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가? 내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정말 내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그런 마음 점검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성경을 보니까 지금은 제가 성경 잘 알아요. 지금은 무슨 얘기하든지 성경이 다 제가 기억이 나요.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야.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제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말씀 없이 살면 안 돼. 말씀을 듣고 읽었으면 그것을 기억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말씀을 많이 암송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그 말씀을 기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이 좁은 밭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진짜 믿음이 좋아져서 그 믿음으로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난스러워도 힘들어도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사시면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소망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가지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여기 손에 들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손에 들고 있죠? 매주일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사람은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의 지시를 따라 사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까먹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말씀의 지시를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좁은 밭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분명히 소망하는 것들이 있고 그것이 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소망이 다 이루어지려면 여러분의 그 계획표 안에 말씀대로 살자, 말씀 따라 살자, 이것을 꼭 하나 추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이루어 주시리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 따라 사는 해. 이것이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